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근심이 왜 역설적으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기업이 되어서 영광의 찬송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런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 실천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천적인 부분이 어디를 향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사실 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우리 4장을 살펴보았을 때 후반부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입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5가지의 실천의 내용을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 오늘 5장 1절에 와서 이 말씀 앞에 이르면 갑자기 기준이 확 높아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준의 대상이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다윗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다니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러면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니 이게 가능한 요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준선이 너무 멀고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치 닿을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그 인도해 내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구원의 의미와 같이 연결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인도해 내신 다음에 뭘 요구하셨는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도 몇 차례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막연하게 바라보면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만약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 존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거룩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실력이 못 됩니다. 이렇게 다 자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존재적인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별되어지고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그 무엇도 너와 나 사이에는 개입되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어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너는 전부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요구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올인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슷하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 온전하신 것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강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강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시니까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게 온전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과 앞으로 살펴볼 이 세 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역시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앞부분에 전제가 뭐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진 거라고요?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팽겨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사랑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신뢰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절에 제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는 의미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이러하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앞의 내용이 뭐죠? 앞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앞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 2달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2달 동안 쭉 살펴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시던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인간의 죄악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또 뭐가 깨달아지느냐면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의 표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된 범주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실 수 있는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서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만 예언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심판 다음에는 뭐를 예언해 놓으셨느냐? 회복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심판받고 끝나라 라고 예언해 놓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의 예언이 있다고요. 이게 모든 예언서, 선지서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수준과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는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탕자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미워서 혼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요, 자녀를 한 번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늘 모니터하시고 기도하신다. 이 나이가 됐는데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식스 센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제가 하나 그림을 받았는데, 저렇죠? 저 영화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한 20년도 넘었죠.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어린아이가 죽은 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믿지는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루는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할머니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어머니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잘못 본 거다. 헛것을 본 거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전혀 엄마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무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할머니가 저에게 대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라고 전해주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우리 한번 저거 보시죠. 내려주십시오. 빠르게. 저 대답을 하셨어요. Always. 할머니는 always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엄마는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들 놀라서 물어본 거죠. 엄마 왜 울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질문하셨길래 엄마가 저 대답에 우는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죽은 영이 이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뭔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실천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겁니다. 너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 항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하라라고,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형제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쉬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을 사랑해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고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로 하나님을 드러낼 거냐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놓으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독생자와 바꿀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싫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놓으셔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깨달아 알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만 사랑해주면 뭐하나, 상대방이 받지를 않는데, 못되게 굴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막 손익계산을 따집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면 나를 버릴 수가 없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라는 이 결론부의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말씀 앞에 이 마지막 결론이 담겨져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한테 인사해주는 사람만 인사해주고 나한테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방인도 하는 거고 세리도 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어느 단계까지 높여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단계까지 높여놨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단계까지 높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힘들 때 와이프 사진을 보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휴대전화 속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내가 살다가 힘이 들 때 제 사진을 수시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또 좌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맞죠?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내 실력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이 말씀 끝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던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내숙 시 적은 시인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띄워주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원리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원수부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연습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가까이 붙여주셨고 또 우리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또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